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도망자에서 승리자로, 도망자에서 승리자로. 믿으십니까? 도망자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레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영재 대표자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999년도에 고양시에 있는 수목원당교회 3,000명의 성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귀한 사역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란 곳에 있었습니다. 99년 8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은 해외 선교사를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되는 그런 저에게는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8월 달에 제가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5,000명의 3,000명의 성도를 만들어 놓았던 다 깨어져 가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화정시에다가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는 미국으로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저는 감당하겠더라고요. 나이가 40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주의 종들이란 그런 거니까 항상 기도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신방할 준비, 항상 사역지를 떠나서 가라오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사명을 알고 있었기에 피눈물을 흘려도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이가 9살짜리 5년 만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에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관광 가는 거다.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우리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그래서 옷도 하나 사주고 모자도 써주고 선글라스도 하나 입고 움직이면 삐삐삐 나는 운동화도 사주고 배를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국의 선교사의 사명 붙잡고 가야 되는 심정인데,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서 미국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다보면서 지원이 너 뭐하냐? 그랬더니 갈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 우리 미국에 디즈니랜드 가는 거 아니지? 왜? 그랬더니 형들이 카드를 써줬는데 내용이 이상해. 뭐라고 썼는데, 지원아, 너 미국에 가면 형들 잊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나중에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나. 아니, 미국에 디즈니랜드 가는 자기한테 너 미국 가면 형들 잊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이 말이 9살짜리 아이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우린 디즈니랜드 가는 게 아니구나. 미국에 지금 엄마 아빠가 살러 가는가 봐. 이제 형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나 한국에 언제 올지를 모르나 봐. 9살짜리가 충격을 먹고 우는 거예요. 아빠, 나 미국 가기 싫어. 나 형들하고 헤어지기 싫고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 안 가면 안 돼. 와, 전 그때 알았어요. 웬만하면 눈물 안 흘리는데 세상에 자식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건 뭐 무방비로 눈물이 흐르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미국 가는 거, 디즈니랜드 가는 거야. 형들이 지금 잘못 알았나 봐. 괜찮아, 괜찮아. 이미 늦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우리 한국에 있으면 안 돼. 그 아이를 끌어안고 LA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을 날아가는데 한 번도 얘가 잠을 안 자요. 계속 엄마, 아빠, 나 미국 가기 싫어요. 나 형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요. 나는 여기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비행기 안에서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져요. LA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이민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까 이 찬양을 매일 새벽마다 세멘트 바닥에 뒹구르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사막이거든요. 진짜 사막이에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새벽에 되면 한겨울에 막 10도로 떨어지는 일교차가 심한 사막의 지역이고, 이민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사역 속에서 성도들은 늘 상처로 아파 있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 하나가, 저희 아이가 미국 학교에 처음 전학을 시키던 날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 나는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고 형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미국 학교에다가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놈을 갖다가 미국 학교에 가서 그 자기 반에다가 앉혀놨어. 다 영어로 써 있어. 애들이 다 거의 미국 애들이야. 거기다가 이거 갖춰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걔를 데리고 가서 지원 킴이라고 써는 거기다가 앉혀놓고, 골프해 보니까 크리스나 킴이라고 또 한국에 하나 있더라고. 거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한국말 잘 못하는 애인데, 걔한테 혹시 한국말 좀 할 줄 아냐 했더니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 얘가 한국에서 와서 처음 와서 한국말을, 영어를 못해. 크리스나 네가 좀 도와주겠니? 그랬더니 하더라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한테 맞춰놓고 이제 종이 울려서 얘를 놓고 혼자 나와야 되는데, 참 아빠라서 이렇게 무능력하기는 처음이야.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제가 한다는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야, 짐지연, 너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영어도 모르는 애가 뭘 떠들겠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영어도 모르는데 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게 늘 머릿속에 박혔던 거예요. 걔를 그렇게 해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아, 김지원,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했더니 애가 얼굴이 뻘개서 혼자 남으니까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 나가야 돼 했더니 이 아이가 제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지원이 잊지 말고 꼭 데리러 오세요. 꼭 데리러 오세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낯선 환경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아빠가 자기를 잊지 않고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데려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제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 아빠, 엄마 꼭 데리러 가야 된다. 그래, 데리러 올게. 잊지 않고 데리러 올게.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 아이의 손을 놓고 돌아 나오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요. 이 아이가 받은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니까 그 1분 1초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1시간이 지나면은, 지원아, 1시간 지났어. 오후 3시까지니까 조금만 견뎌. 또 하다가 1시간 지났어. 1시간 지났어.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 1시간 전부터 가갖고 수업에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첫날을 어떻게 보냈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드디어 3시가 되고 종이 울려. 문이 열리려. 그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못 들을까봐, 야, 김지원, 그래서 이건 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더라고. 내 아이가 혹시라도 엄마 아빠를 못 찾아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엄마 아빠가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야, 김지원. 조금 있더니 아들이 나와. 얼굴이 뻘개갖고, 야, 김지원 했더니 보자마자 눈물이 막 쫓아나와요. 걔를 끌어안고 우선 뭐라고 말했겠어? 너 수업 시간에 안 떠들었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친구들 사이좋게 지냈지? 내가 뻘개갖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햄버거 집에 가갖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첫날 전학하는 날 보냈어. 내가 왜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가를 나중에 뒤늦게 알겠더라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 새벽마다 엎드려서 1시간이면 성도들도 다 가고 나머지 1시간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부족하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여밖에 안 되더라고. 혹시 아세요? 주여도 안 되면 신음만 나와, 엉음만 나와. 처절한 바닥에서 하나님. 저는 사실은 이 간증을 제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세면 바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 미국 캘리포니아 베데스다 그 교회 바닥에서 얼마나 뒹굴며 울었던 그 눈물의 시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며 웅끔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몸부림에 그 처절하고 절박했던 기도를 잊지 말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하다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저는 그때 또 하나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통곡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데 누군가 저보다 더 큰 통곡으로 아픈 신음소리를 내시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환청이 들리나?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그랬는데 혹시 뒤에 누가 있나? 뒤를 돌아봤더니 성전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누가 불렀는지를 몰랐는데 엘리사 양을 찾아갔더니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순종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큰 생각이 나서 누군가 나에게 이 울음 통곡소리를 들리는 것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전 그때 충격적인 음성을 듣는다.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나는 모세다 그러더라고요. 모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 그 순간에 나는 모세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모세? 모세가 뭐가 아쉬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모세가 뭘 아쉽냐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놓고 바로를 항복을 시키고 그리고 300만 이끌고 홍해수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서 아말렉과에서 전투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만나와 메시아가 쏟아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 같았던 그 모세가 통곡을 한다고? 모세가 신음을 한다고? 모세가 뭐가 모질라서? 전 그때 빡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모세는 어디 있었나요? 바로의 왕궁에서 마치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하지만 그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섰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을 위했어? 언제부터 네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야?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애굽의 왕에게는 애굽의 병사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홀로 피해서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전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몇 년 있었어요? 40년. 저는 그때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지냈는지, 얼마나 피눈물로 흘렸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게 몸부림치며 싸웠는지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했는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렸고 속절없이 40년 지나가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신,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자신을, 그 때문에 얼마나 광야에서 그가 통곡하며 지냈는지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다가 보니 상상도 안 했지. 그러나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를 섬기며 처절한 광야에 홀로 세면 바닥에 뒹굴며 혼자가 돼 보니까 모세가 그랬겠구나.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이끌고 무려 또 40년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동안에 누구 하나 찾아온 적이 있어? 하나님도 귀를 막았어. 하나님도 입을 닫았다고. 한 번도 모세를 찾아온 적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울고 싶어서 왔다고, 통곡하고 싶어서 왔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달려오신 성도님 가운데에 사방을 쳐다봐도 아무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의사가 뭐라고 선고를 내렸는데 사방을 쳐다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한때는 잘 나가던 그 회사도 있었고 사업도 있었겠고 물질도 있었겠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생각지 못한 처절하게 홀로 남는 상황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죽하면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처지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속절없이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모세는 처절하게 40년을 통곡하며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깨져봐야 남의 아픔을 알아. 혼조돼봐야 혼자 있는 아픔을 알아. 배신을 당해봐야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 눈물을 흘려봐야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여. 신음을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에 있어봐야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날 이후 모세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분을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데 그분이 모세요. 모세는 그날 이후로 제가 나이 차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모세를 형님이라고 불렀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소리 지르면 모세의 소리가 들려. 통곡의 소리가 들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형님이요? 형님이래. 그러면 그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 40년 동안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이끌고 그 황량한 그 호렙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어떻게 40년 지냈냐고.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 나도 처음에는 할 얘기가 많았어. 조목조목 따질 것도 많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나서보겠다고 나섰는데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왜 저 민족이 나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고. 저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조목조목 따질 것도 많았지.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대. 기도할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잊지만 말아주세요.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짜와 기한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데리러 오시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와, 문득 저희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 지원이 잊지 말고 꼭 데리러 오세요. 이 아이는 그거 하나 붙잡고 버텼더라고. 모세는 40년을 뭘 붙잡고 버텼을까?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미국 선교사를 지내면서 내가 이 선교사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은 하나, 하나님 저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획도 없는, 일정도 없는, 약속도 없는, 기약도 없는 그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언제 어느 때 며칠 날 해결된다고 하면 살 것 같은데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시면, 누가 나를 기억하시면, 누가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고요. 아직 두려워하기는 이르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만드시고 작품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 크리스찬의 희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기억하신다. 그가 나를 기억하신다. 오늘 기도원에 오셔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뭐예요? 그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연단이 빨리 끝나는 게 응답인가요? 빨리빨리 뭐가 되는 게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지어 놓아도 밥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잘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지어야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보니까 파마해놓고 빠글빠글 이렇게 해갖고 밥통 같은 데 머리 이렇게 집어넣고, 어렸을 때 저걸 왜 하나 모르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엄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왜 안 나오고 밥통에다 머리 집어넣고 있을까요? 파마가 빨리 되는 게 좋겠어요? 잘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재기 뒤집어 쓰고 시장에 막 다니죠. 어렸을 땐 잘 몰랐어. 나는 왜 저러고 다니는지 알고 보니까 이게 잘 나와야 돼. 모세 연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제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중간에 야 가자 빼내지 않았어요? 걔 학교에 가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잘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빨리 받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면 저는 새벽의 기도가 외롭지 않았어요. 서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통곡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모세의 통곡소리보다 더 처절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소리가 아니래. 이제 한번 경험을 해서 제가 물었어요. 백은 누구시냐고. 백은 누구시냐고. 아,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 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가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서러워서, 하나님이 뭐가 아파서
통곡을 하세요. 전 하나님이 통곡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지전능무소부재 하나님이 통곡을 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통곡을 해?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서 통곡을 해? 하나님이 뭐가 서러워서 통곡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퉁명스럽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세요? 하나님이 뭐가 서러우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프셔서 통곡을 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밀어놓고 40년을 견뎌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와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그 백성을 300만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그 40년이 필요해. 그 40년 기한 동안에 모세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은 하나님 한 번 붙잡고 가는 치열한 영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고 골아쓰면서 하나님은 통곡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통곡. 모세야, 너 이 광야에 쫓겨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에 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남의 집살이하고 처가살이하고 맑기도 못하는 양떼를 이끌고 할 일 없이 이산저산 다니면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이는 먹어가고 나이 80이 되니 머리는 휘어져서 산발이 되고 온몸은 그 사막에서 40년을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는 지팡이나 들고 샌달을 끌고 다녀야 되는 초라한 신세로 되기까지 그 모세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겠냐. 모세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 모세를 연단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밀어놓고 단 하루도 하나님은 편한 적이 없었어. 모세야, 이제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났어. 힘들지, 아프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잊지 않고 데리러 올 거다. 반드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데리러 올 거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조금만 참아라. 하나는 그때 알았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분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홀로 남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빈터터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아픔과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처절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전 여러분을 붙잡고 울려고 왔다고. 그 눈물은 동정의 눈물도 아니고 인간의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셔. 여러분이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오산리 기도원으로 오고 오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의도에서 오산이 오는 기도원 버스를 타고 어쩌면 착잡하고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기도를 알까? 누가 내 심정을 알까? 누가 내 처지를 알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질까?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처절한 영적 싸움 배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조금만 더 견뎌내야 돼. 절망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절대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 돼. 조금만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홀로 남아있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저희 아이를 그 미국 학교에서 끝날 시간만 기다려갖고 그 시간도 안 돼 나가서 앞서서 혹시라도 얼굴을 못 볼까봐 쳐다보면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내 아이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용기를 주기 원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비전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여서,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옛날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어디 왔을 것 같아요? 오산이 기도원에 오지 않으셨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토록 모세가 기다렸던 음성이 들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가 않잖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제는 하도 신기해서, 예전에는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가서 와 붙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그냥 흔하게 보는 거라서 뭐 별로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그 불꽃은 불이 붙었으나 뭐하지 않아? 사라지지 않더라. 이건 뭐가 다르다. 이건 뭐가 다르다. 이건 뭐가 다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꽃을 보려고 갔더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전 이 시간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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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모세 연단은 끝났어. 모세 훈련은 끝났다고. 더 이상 광야에서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맑기도 못하는 양떼를 이끌고 처참하게 거기서 홀로 늙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이제 모세의 때가 왔다고. 모세의 시작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더 이상 이제 광야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모세는 물론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떨기나무처럼 초라하고 나약하게 부족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부어준 성령의 불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본문을 보면서 저에 대한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됐어요.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구나.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모세 40년 연단시킨 것은 자신이 초라한 떨기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불꽃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새로운 자화상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 산에서 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왕국에서 바로 나왔던 40대 팔팔한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연단을 받은 80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벳이야. 구약의 형님은 모시인데 신약의 형님은 벳이에요. 벳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팔팔한 모세, 40대 모세를 연단과 훈련시키고 80이 됐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모세를,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던 모세를 바꿔놓고 애굽을 오히려 피투성이로 만들고 승리하는 승자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면 신약성 속의 베드로는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언제 도망쳤나요?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 처참의 고단에 꼴짝 그 십자가를 지려고 총독들에 잡혀 있었을 때 베드로, 예수님 따라 거기서 소송거리다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요? 그 말에 경상도 말로 시겁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가 따로 있나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치면 이것처럼 처참한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과 달 분리되면 이것처럼 처참한 광야가 있어요? 베드로도 도망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잘 되면 한 자리 해먹겠다는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좌측 우측은 당신과 같이 내 아들 되게 해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자가 내 좌측과 우측에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치고받고 싸웠어. 치고받고 싸우지는 못지만 한 채 큰 소리로 싸웠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베드로 내가 수제자야. 빌립은 내가 머리가 좋죠. 요한은 말했겠죠. 그래도 내가 제일 젊어요. 다 예수님 따라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위해서 죽겠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누가 따라가? 하나도 안 따라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신앙의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네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면 최상의 경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피투성이로 급전진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믿으면 될까? 인자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이 홀가닥 뒤집어집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 소리 앞에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혹시 항변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항의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어디 붙잡았는지 아십니까? 언어 성경에 보면 예수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멱살은 언제 잡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 붙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붙잡아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는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림도 없어요. 자기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각 줬던 게 뭐 지붕 쳐다본다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만 믿고 따라와서 예수가 한 자리 하면 좌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가 죽어? 그럼 우린 뭐가 돼? 우린 뭐가 되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쫓아다니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자리 받으려고 했던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섭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조금 아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칭찬받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본 모습이 들통이 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다 들통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 끌려갔을 때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뻘거벗고 도망갔다고 나오면서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혹시나 베드로가 예수를 그 법조 총독들에 따라와서 서성거렸다고? 왜 서성거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했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쫓아갔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밧줄을 풀고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나라를 전복하리라 라고 혹시 기적을 행하시면 그때 옆에 있다가 주여 저는 안 도망갔습니다 라고 하려고 갔었는데 봤더니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고 보아하니 그럴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슬슬 도망 나오려고 하던 차이에 계집종이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아니요! 출세고라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라니까. 당신 말투가 맞는데 내가 이 열 손가락에 장을 쥐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때 닭이 3번 울었더라.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양심 가책돼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물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통곡은 처참한 통곡. 예수의 말씀하시면 생각났.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어쩌면 한편으로는 속으로 터무터무 죽을 뻔했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고 제자들이 갑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물을 끄집어내고 배를 닦아서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갑니다.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디베라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고. 웬 갑자기 사랑 타령입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망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 이 시끼네, 너 해도 시원치 않은데 갑자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like와 love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I lik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내가 당신을 좋아. 나 저 색깔 좋아. 나 짜장면 좋지. 불고기 좋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색깔 싫어. 난 싫어. 저 음식도 맛없고 난 싫어. 난 저 사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like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love는 다릅니다.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내를 맞추고 싶은 겁니다.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love와 like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like했습니다. 자기의 좋아하는 목적으로 예수가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예수 싫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순간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베드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너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라고 말, 친구 정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신다고 말해. 2번을 물었을 때도 대답을 못합니다. 마지막 3번째, 너 친구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때 베드로는 고개를 쳐박고 흘리지 못해. 그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like가 아니라 love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으니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가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내 뜻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생명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우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을 약속하게 하고 성령을 구하게 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다음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봤더니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를 보고 뭘 좀 얻을까 쳐다보더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름으로 일어나고를 지어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치유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입니다. 날 때부터 구걸해서 먹고 살고 돈이나 있어야 살고 자기 좋아하면 살고 따라다니고 뭐 싫으면 그만두던 영적인 안진뱅이가 베드로라고요. 그 베드로 뭘 줄까? 뭐 얻어먹을 거나 쳐다보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더 이상 은과 금에게 시달리고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야.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제 나는 돈과 은과 금을 사랑하던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은과 금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야. 안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안준뱅이가 걸어서 걷고 뛰더라고. 저는 안준뱅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이냐면 베드로가 보여. 예전에는 은과 금이나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은과 금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리고 일어서서 뛰쳐뛰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 때문에 울지 않아. 은과 금 때문에 성공했니 실패했는지 하고 싶지 않아. 은과 금으로 내 존재를 따질 수 없어. 은과 금으로 내 가치를 따질 수 없어. 은과 금이 없다고 세상에 쫄지 않아. 은과 금이 없다고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쭈삣거려요? 이게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주눅 들어요? 이게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살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담당한 영적인 무정과 마음속의 담담한 믿음과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피하여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을 뚫고 홍해수 뚫고 광야 뚫고 요단강 뚫고 가나안 땅 뚫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당당한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